오늘은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암몬의 왕인 나하스가 죽었을 때 그 호의를 기억하고 그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절들을 보내어서 문상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새로 왕이 된 한우는 그 방백들, 리더십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선한 의도를 이것은 우리를 정탐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작전이다 라고 판단하여서 그 문상온 이 사절단을 모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염을 깎고 또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어서 크게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했었습니다. 특히 고대근동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심히 부끄러워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암몬의 땅 사이에 있는 그 모압과 암몬 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처음 들어온 성이 여리고였던 것을 저희가 기억할 때 아직 본격적인 이스라엘 땅의 산지로 올라오기 전에 여리고에서 그들의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고 이제 다윗은 암몬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들도 순간 그런 일들을 했지만 이것이 다윗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쪽, 북쪽,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이 북쪽으로 있었던 왕들에게 이야기를 하여서 고용을 합니다. 돈을 주고 군대들을 고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람 사람들과 암몬이 함께 힘을 합쳐서 다윗의 공격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듣고 요압과 용사의 무리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압이 이 모든 작전을 이끌면서 또 아우인 아비새와 함께 한 민족식을 맡아서 너는 힘을 내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을 위해 여호와를 위해 힘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사무엘을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온 내용까지 봤을 때 다윗의 큰 범죄가 있죠. 지금 전쟁은 원래 왕이 앞장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 요압이 왕인 것처럼 요압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은 뒤에 있는 모습이 본문에 희미하게 계속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겨울이 지나고 이제 전쟁할 시기가 되었는데, 봄이 되었는데, 이 말은 그 전해에도 요압 중심으로 전쟁을 했는데 이제 다음 해가 되어서 다시 이제 전쟁할 때가 되었다면 다윗이 정신 차리고 나가야 하는데, 근데 다윗이 또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고 결국은 또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20장 1절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밧세바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게 사무엘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역대기에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다윗의 때에서부터 이제 포로기 이후에 역대기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예배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역사를 돌아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회개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켰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윗은 회개했거든요. 그러니 다윗의 범죄 자체를 지금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는 분명히 나오기는 하죠. 지금 다윗이 전쟁해야 될 때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맡기신 사명들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또 교회에 있는데 때로는 저희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문제는 분명히 보이지만 그러나 이 본문이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라면 이런 잘못이 있음에도 그러나 다윗이 더 큰 죄를 밧세바와의 일로 더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함, 하나님 앞에서의 깨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신 대가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연약함으로
모든 앞으로 일어나는 안 좋은 일과 이 책임이 너의 그 일 때문이라는 죄책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역대기 말씀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역대기는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이 지나면서부터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말보다는 그럼에도 이 본문 내용을 보다 보면 다윗이 모든 성읍들에게 이가 차였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1절은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다라고 말하는데 3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니 이 본문 사이에 어딘가 다윗의 마음이 바뀌고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윗의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이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서였다라면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까지도 강조했을 텐데 이 역대기에서는 그것보다 회개한다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이 은혜를 좀 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민족들도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음에도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블레셋이 또 큰 적이잖아요. 또 그들에게는 거인들이 있잖아요. 이 거인들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었다라면 이제 다른 거인들 같은 경우 아울라흠이라든지 골리앗의 아울라흠이라든지 이 다른 거인들 같은 경우는 다른 신하들이 또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니까 이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당시 다윗은 왕도 아니었고 연약했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눈앞에 거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은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손이 전쟁만 바라본다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죠. 이 손이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즐거움만 찾는다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죠. 이 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손이어야 합니다. 이 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손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전쟁의 때에는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는 기도의 손이 또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은 다윗이 신하들을 격려하는 손, 그리고 신하들은 다윗을 응원하는 손, 그런 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제 은사 목사님 오셨을 때에도 축복의 통로를 말씀하시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 그곳이 가정에서, 특히 가정에서 저희는 얼마나 더 격려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역대기에는 우리가 격려하지 못했던 모습을 이렇게 끄집어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다윗이 언제 예루살렘에서 태만하게 있었던지 본문은 드러내지 않지만 다시 회복된 다윗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을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그 손이 예배의 손이자 또 최선을 다하는 손이었던 것처럼 이 손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내 맡은 바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그리고 다시 놀라운 일을 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역대기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도 강력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고 소원합니다. 아멘.